우리 제단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명자예요. 제 사역은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의 통로를 열어서 영계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귓속말로 하는 말까지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이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오늘 꽃다발 같은 거를 이렇게 안고 계신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안고 업고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내 심장에 강력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참 좋잖아요. 저는 기적, 회복, 축복, 능력 막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우리가 나쁜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막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치유, 생명, 소망, 그런 능력의 말씀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막 마침내 왕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뽑아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풍랑과 파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찬양할 때에 굉장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부딪혀와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셨다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열려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의 환경들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굴하고 처절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막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막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며 그 영혼이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신은 도자기와 같아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지치면 모든 것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에 지쳐서는 안 돼요. 줄이고 목이 말라서, 세상을 살면서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 안에서 지쳐버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려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있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이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강야 같은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에 지쳐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각종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마침내 너의 소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하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시고 나를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시편 34편 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막으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에 예비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에 처마밑을 이렇게 새끼로 꼬고 있더라고요. 받침대로 받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천사를 보면서 기도할 때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게 누구 기도였냐면 바로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도 그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그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분명히 만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강야와 고난과 연단을 겪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인생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후감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곤고와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사람이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순종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사명을, 인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명을 받지 않고 다른 인생길, 세상길로 가면 분명히 그의 인생은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얽혀있는 사슬을 끊어준다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왜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통의 사슬이 끌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통의 사슬이 묶여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얽혀있는 모든 고통의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면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죠. 29절에 보니까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파도도 잠잠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험난한 파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지쳐버리고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엎어지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강풍도 풍랑도 폭풍 같은 물결도 잔잔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먼저 알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궁핍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의 저주가 임해서 돈이 없고
가난 문제로 인하여 돈 때문에 걱정 의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보세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못 고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귀에 명백하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노라. 그러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세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러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알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느냐. 왜냐하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오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능력받기 전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들이 막 하고 들어와요. 오실 분을 보면 막
진짜 전기처럼 막 흘러요. 그 영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아무리 어렵고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의지하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우리 사명자 목사님들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통의 문제,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로 능력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분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의 세계로 우리는 끌어당기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큰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셔요.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도 고통의 문제가 오지만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도 고통의 문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길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